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 8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A.W. 토저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종교적 지식의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 지식인데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얻어지는 종교적 지식입니다.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불교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지식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종교적 지식에서부터 최첨단 과학 지식에 이르는 이 시대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AI가 바둑도 두고 뭐 노래 작곡도 하고 다 이런 거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도 아주 저급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종교 지식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그렇게 얻어진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지식이에요. 자기가 믿고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어떤 경우에서든지 선택해서 자기가 믿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도 증명이 불가능한 지식이고 또 증거 없이 받아들인 그런 종교의 지식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개인적 영적인 개인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고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관계없고 윤리와 도덕, 교리와 신학과도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이 내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적어도 나는 이 종교에 내 생명을 건다 하는 그런 체험적 종교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면은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영적 지식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남아있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설명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여러 번 간증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총독이나 이 지식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바울을 가리켜서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경험한 그런 신앙적 체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에 대한 참된 지식, 신앙의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좀 딱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설교를 수정하고 고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나 증거나 증명할 수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식적 개념으로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갖게 되는 영적 체험으로부터 오는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는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작이 있고 내 인생의 끝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건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왜? 인간에 대한 것인데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에게서 인간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지 묻지만 세상 지식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답을 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죠. 종교인으로서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나 어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가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계신가?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종교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내적으로 확고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외적인 상황이 와도 나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확실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그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관련해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겐 종교성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에게도 종교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신이든지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믿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삶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신의 신입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에 텔레비만 틀면은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게 그 뚜루뚱가 뭐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뚜루뚜를 부르는 어떤 그 사람이 본래 개그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돈이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서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목자,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말씀드린 대로 정죄당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렇게 인생의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아요.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의 종착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를 믿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 이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오늘 핵심인데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삶, 그 신앙의 중심, 인생의 주인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고 내 우선입니다. 나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종교적 율법주의, 도덕주의, 자기 의존주의,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해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면 곧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는데요. 그럼 보세요. 율법 하나 지키면 회개하고 또 하나 지키면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숫자만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은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루 24시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걸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하루 종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회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회개해도 그 사람은 또다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이 연약함,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자기 몸으로 완벽하게 지키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잘 산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 공로의 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도 없거니와 마음의 평안함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1, 2, 3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최종적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가까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0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100이 복음이라면은 여기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영에서 있던 사람을 10, 50, 100, 60 이렇게 올려놓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10년을 다녔든지 20년을 다녔든지 이제 막 교회 왔든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이고 사람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 중심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본문 7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은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복음을 100%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설교 다 했는데 마지막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몸을 담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00%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는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 생명을 그분에게 걸고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제사함의 기쁨과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 매순간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